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누가 금하리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그 한 장 한 장이 사실 의미가 깊고요. 또 하나님의 아주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해요. 한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그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렇지 않구나라고 바꾸는 과정이 나옵니다. 누가 변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바뀌어요. 베드로는 당시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죠. 그리고 하나의 일종의 텍스트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말은 곧 교회 안에서는 거의 법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결정은 무엇보다 중요했고 마치 예수님의 대언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주의, 즉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절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주의. 이 유대주의와 복음주의가 반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율법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담이 뭐였느냐 하면 이방인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면은 바뀌기가 좀 쉬운데요.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 그 법 자체가 바뀌면 내 생각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법으로 있는 이상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것은 바로 법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방인을 대한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택하십니다. 왜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는지 서술형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하지 않고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시는데요. 하나는 환상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환상과 사람의 방법을 통해 베드로를 변화시키세요. 자, 근데 사람 먼저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면 그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그의 직업은 백부장입니다. 백시성을 가진 부장님이 아니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죠. 자,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22절을 보시면, 우리 이제 23절부터 봤지만 22절을 보면 고넬료를 이 요바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즉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10장 2절 앞쪽으로 쭉 오시면요. 앞에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요. 놀랍게도 매일마다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그를 경건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겐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경건할 수도 없고 경건해도 안 돼. 그런 식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 참 어렵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나 카테고리를 이렇게 놔서 생각할 때에 그 선입견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또 어떤 민족의 사람, 또 어떤 사상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나누고 나 빼고 다 나쁜 놈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 편 빼고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람을 수용하거나 포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자, 일단 경건이란 단어가 쓰였다는 게 아주 특별하고요. 두 번째는 고넬료가 환상 속에 천사를 만나요. 이방인이 천사를 만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3절, 4절, 5절까지 보면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명령을 하죠. 너 사람 보내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 좀 불러와. 이제 이게 내용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하는 말 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방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좀 뭐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 상상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 이방인이 기도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가 경건하다는 건 더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이러면 되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들이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고넬료고요. 그 다음 9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고 제6시에 오후 3시쯤 되죠. 이때 기도합니다. 근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뭐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배가 고파서 이제 뭘 좀 먹어야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중에 황홀경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절 하늘이 열리고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같이 4귀를 딱 묶여졌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으면 특별히 기는 거 못 먹죠. 뭐가 있을까요? 지렁이, 뱀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죠.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네, 뭐 이런 것도 다 주시네요 하고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중국 사람 같았으면 보자기까지 다 먹었겠지만 그러나 이걸 베드로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지 놀랍게도 말씀하죠. 첫째는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요. 두 번째는 15절. 이 15절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인데 이걸 먹으라고 하니 깨끗하지 못한 것인데 또 깨끗하다고 하니 이거 헷갈리는 거죠. 자, 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결국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모르죠. 한번 읽어볼까요? 안 먹습니다. 자, 이런 일이 3번 있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갑니다. 결국 베드로가 먹지 않아요. 그걸 먹으라고 했지만 그릇이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게 뭐지? 하고 환상 깨죠. 그 마음속에 무슨 뜻인지 17절 보시면 속으로 의아해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그 환상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속되다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지?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환상 또 환청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 예상이나 내 원칙과 다른 환상이나 다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장면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걸어온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부정하고 싶은 거죠. 너 이번 주부터 교회 가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뭔 소리예요? 교회 목숨 걸고 가야죠. 나의 원칙과 다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때 그럼 이상하죠.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고 이유를 알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하셨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아해하고 기다리는 거죠. 마음에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환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려는 게 진짜 목적이죠. 그러니까 환상과 사람 이 두 가지로 지금 뭘 의도하시는가 하면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환상과 사람.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사람이 오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래요. 자,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무시당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최소한 베드로는 박해를 교회 안에서는 물론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인 위치에서 볼 때는 여기를 지금 찾아온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훨씬 고위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행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와서 베드로를 거의 잡아가다시피 와요. 여기 있냐? 막 베드로 있냐? 하고선 쾅쾅쾅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인권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계급이나 등급 분위기로 완전히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것도 막가 이렇게 할 수 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세요. 이게 19절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또 생각해요. 보였던 환상에 대해서 또 생각해요. 의아하게 마음에 뒀다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환상을 봐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요. 의아해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에 둬요. 이게 뭐냐 하면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릴지라도 내가 여기에 쉽게 순종하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보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분명히 깨닫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고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을 보여주실 것 같아도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요 항상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과정. 그래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한순간에 획가닥 남이 다 해줘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과정은 나의 고뇌와 고민, 생각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19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성령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내면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면적 말씀. 환상과는 조금 다르죠. 환상에서 잡아먹으라 했던 것은 외부적인 음성이었다면 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 고민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명 이상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정말 기가 막힌 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 이런 분이 다 있구나. 한 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죄송하지만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그렇게 저는 갈수록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오늘 제가 인터뷰한 그 목사님도 좀 그런 분이세요. 자기 고집이 확고한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참 예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민하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 이렇게 답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일생에 한두 번이면 많아요. 즉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힌트의 조각들을 조각조각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든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든 주일 예배의 시간이든 내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요 분명히 음성이 들려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고민과 기도와
기다림의 과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거 좀 하여튼 믿고 성경 필사하세요. 그러면 얼른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엉뚱한 걸 가지고 걱정 근심하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민하라니까 걱정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하시네. 여기서 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결국은 힌트들이 계속 주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을 잘 보세요. 베드로는 결국 변화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나 아니면 무슨 기계적으로 로봇 바꾸듯이 바꾸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했더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2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고넬료란 이름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환상을 보여주셨고 몇 가지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 고넬료란 이름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잠을 재워주고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만났더니요, 고넬료가 25절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아주 이상한 장면이에요. 고넬료가 왜 베드로에게 절했을까요? 사도이기 때문에 절한 거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나이도 베드로가 더 많고요. 또 나이가 많지만 이 백부장은 사회적 위치에서는 절을 하면 안 돼요. 사실 베드로한테. 근데 절을 해요. 또 이런 경험이 좀 있는데요. 군대 가서 1병을 하나고 2등병에서 상병으로 하여튼 짝대기 하나에 짝대기 3개로 이렇게 진급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맡고 있던 군부대 교회가 있었어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 정말 뭐 말 타고 다니던 얘기니까요. 근데 그 교회 예배당에서 또 말 타고 다닌다니까 또 진짜인 줄 아신다. 네. 근데 예배당에서 다 준비가 되고 한번 간증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예배당에 피아노 반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우리 병사들이랑 그 어렵게 그냥 11조 1,000원 하는 그 병사들 11조 모아가지고 그때 한 80만 원 하는 이런 피아노를, 브랜드 피아노는 아니고 업라이트라고 피아노를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건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칠 사람이. 야, 그 뭐 한 500명 되는 대대 병력 중에 피아노를 쳐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때 그냥 저희 지휘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 영외로 나가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치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농담을 하나,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군대는 무조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누가 왔느냐 하면 신참 소위가, 장교죠. 이 소대장으로 온 소위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한데 그분은 저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고 계급도 높은데 그분이 저를 대할 때 정말 그 신실한 그 교회 청년으로서 저한테 항상 존대해 주시고 전도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렇죠. 저는 설교자고 사병이지만 제가 설교자고 그 장교가 피아노 반주를 한 거예요. 그때는 같은 교회 안에서의 뭐 계급의 차이, 나이 차이가 아닌 그분이 저를 그렇게 존대를 해주면서 하여튼 군족 목회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절을 하는 이 장면이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나 사람이야. 그러지 마. 그리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고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죠. 이 사람 좀 특별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물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28절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위법인 줄 알아요. 뭐가 위법이에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위법이에요. 율법으로 안 돼요. 위법인 걸 너무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도 했어요. 안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와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명확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해석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됩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즉 나의 경험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면서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쉽게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끝에서 나오는 바로 그 해석. 법에는 저촉되는데 위법이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이 법도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누구도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혁명이고요. 이건 개혁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변화예요. 신약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말씀하고요. 이제는 구원을 받는 원칙과 원리가 달라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소수의 사도만, 그것도 유대주의 안에서 믿었던 것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보편적 진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주 위대한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34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외모는 그 사람의 민족, 그 사람의 국가, 국적, 이런 걸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는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외모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게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선포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극적인 변화를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그 이하의 말씀은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교고 구원에 대한 복음의 설교예요. 44절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방인들의 성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 받는 증거는 46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은 은사죠. 자, 보세요. 믿고, 그리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누가 그 말이요? 라고 하면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놀랍죠? 세례가 맨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고넬료에게는 맨 마지막이었어요. 세례는 꼭 필요하죠. 세례는 구원의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진 않다는 것을 고넬료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시 베드로가 가졌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편견같이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나라는 안 돼, 저런 부류들은 안 돼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또 세례는 받아야 될 것이지만 세례받기 이전이라도 성령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베드로가 변화된 과정을 잘 보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 올바로 깨닫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결국 용서와 수용이에요. 이방인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밀어내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환상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믿고 연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실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 전파의 열정과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